오늘 말씀 2절은 다스릴 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언한 미가라는 분은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았더랬습니다. 원래 같은 나라였다가 둘로 나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해버렸고, 그리고 미가가 사는 나라인 남유다 왕국은 그런 풍파로부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요. 대개 다스릴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스릴 만한 힘이 있는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스릴 자가 작은 곳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자로 오시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크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마을이요. 2절에서 작을지라도로 쓴 히브리어는 단지 크다의 반대말 작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쓴 히브리어는 차이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객관적인 작다는 사실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긴 작은데 작아서 하찮다, 작아서 시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사투리로 옮겨보면 쬐깐하다, 쪼매하다 이런 말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동네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작았습니다. 예수님 부모 시골 사람들이었고, 태어나셨던 곳 베들레헴이 그런 곳인 걸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그가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지도에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이고요. 그의 친척들도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 작은 곳에서 나셨지만 다스리는 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작은 곳으로 보내셨고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과 다스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자를 작은 곳에서 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큰 곳에서 태어나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 작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서 23장 11절 이하에서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작은 곳에서 다스릴 자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주류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편에 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도 작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자들을 작은 곳에서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중에 작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서 다스릴 자를 나게 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살아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 사회적 격변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이 지나갈 때요, 거기에 희생당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을 견디고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남은 자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요, 말 그대로 남는 분량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이때는 많아서 남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넉넉하다, 풍족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남는다는 거는 많아서 남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읽은 우리 3절의 말씀은 두 번째 뜻을 가리킵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는 자는요, 풍요로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자를 보내실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요해진다고요. 이런 풍성함은 다스릴 자가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와 대조됩니다. 3절 상반절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라고 하죠. 다스릴 자가 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머리가 사람의 팔다리에 붙어서 계속 피를 빨아먹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손해나는 거예요. 주위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뭔가 무거운 게 늘상 등에 달라붙어 있어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스릴 자가 오면, 그를 믿고 따라가면 그 후에는 남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하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는 우리를 남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는다는 것은 나누기에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우리말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남는 자가 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선뜻 손을 내밀게 되죠. 누군가의 잘못과 못마땅한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남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남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음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탐욕과 연관이 깊죠.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남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갖든 더 화려한 걸 원하고, 더 맛있는 것을 원하고, 더 멋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넘치게 받아 넉넉하고 너그럽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스릴 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다스립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다스릴 자가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가 무력하거나 부족한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르지 않은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단 하나의 대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잘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쓰신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자로 나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 어떤 다스림인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작은 자들이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늘 손해만 보았던 인생들이 남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쓰여집니다. 이와 같은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